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30장 부르시고 말씀을 보죠. 찬송가 430장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선지자 해독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해요.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이 7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그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의 내용을 스스로 평가한다고 할까요? 그런 말씀입니다. 일단은요, 사도 바울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알아요. 순교죠. 순교당했는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6절에 그런 그 내용을 비치고 있죠.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스스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 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디모데에게 이제 유언 비슷하게 이제 하고 있는 말씀이죠. 신앙의 경주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은 참 귀한 고백적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같은 그 길을 걷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나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유언을 남긴다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에 대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그 고백이 가능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생의 마지막에 이런 고백이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천국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한 또 마땅한 삶의 내용들이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살지 못한다 그러면 천국 못 들어가죠. 그래서 생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그 유언과 같은 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는 참 훌륭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살아생전 신앙생활 참 잘한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그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의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의 삶은요, 비행기 타고 고속버스 타고 고속전철 타고
그런 식으로 산 삶이 아니었어요. 뭐 아시듯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온갖 어려운 일들을 다 겪은 그런 분이었거든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에 의하면 뭐 길의 위협,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뭐 그런 그 어려운 일을 겪지 않은 그런 일이 없을 정도로 성령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기다린다. 옥에 갇히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사도 바울의 그 삶이 얼마나 참 힘겨운 삶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그런 삶 속에서 나온 이와 같은 고백하게 되면 참 본받아야 되고 존경할 만한 그런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렇게 살았다고 하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살았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장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자기 목숨 내놓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내놓은 다마스쿠스에서 예수 만났잖아요. 그 한 번의 사건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놔버리죠. 그때 그 경험이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그 경험이었고, 그 경험이 은혜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 한 번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안 사람, 십자가의 원수처럼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자기한테 예수께서 나타나셨다는 건 이건 정말 굉장히 놀라운 은혜였다는 것을 안 거죠. 그렇게 아니까 이후로 그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주께 헌신되어져서 일생 복음 전하는 이방의 사도로서 삶을 살았죠. 뭐 가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을 겪었는지 뭐. 그래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일을 하거든요. 다니다가 어려우면 아이고 사서 고생했네. 내가 뭐가 좋아서 일을 해야 되나. 그리고는 그만둔다든지. 그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한 번의 만남, 예수님과의 그 한 번의 만남,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그때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죽을 때까지 그에게 주어진 사명 한 번도 부정되지 않고 부인되지 않고 끝까지, 그야말로 끝까지 그 길을 가거든. 그러니까 순교하죠. 도중에 그만뒀다면 순교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게 못 살았다고 그러면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못하지. 그런 고백할 자격이 있는 거죠. 또 스스로도 그런 고백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고요.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뭐 부끄럽거나 아니면 듣고 있는 사람 누군가가 비난한다든지 그렇게 전혀 없거든요. 왜? 사실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한 스스로의 자긍심이라고 할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쉽지 않거든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거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아주 자긍심 높은 그런 그 평가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 너 잘 살았다, 그 얘기죠.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너 참 잘 살았다. 다른 사람들이 들여다볼 때 아유,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잘 사는 건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요. 그렇잖아요.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유, 사서 고생이네,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서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그렇게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결코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이야기가 될 수 없죠. 그야말로 참 잘 살았다. 그런 그 평가와 고백이 가능하겠죠.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피부로 한번 잘 느끼실 겁니다. 세상 사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그냥 일반인으로 사는 것조차도 힘든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정말 각오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마 타협해야 될 거요. 각오하지 않으면 타협해야 될 겁니다. 쉽지 않은 거죠. 많은 시련,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 다 겪어야 되고 그때마다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통과해야 되고, 바닷가의 파도처럼 밀려오는 파도가 한 번 치고 맙니까? 그거 치고 나면 또 오고 또 오고, 바닷가의 파도가 밀물처럼 그렇게 밀려오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건 그런 것과 같은 것 같아요. 한 번 뭔가 어려운 일을 잘 참고 견디고 나면 저기서 또 새로운 어려운 일들이 또 시련에 파고 또 밀려오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배도하는 일들, 교회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일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이 늘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일어나는 일들이 생존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거든요. 이런 세대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가능할 거냐? 어떠세요? 하실 수 있어요? 누군가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묘비에 글로 새겨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덤가 묘비에 누구누구의 묘, 그 뒤에 뭐 자손들의 이름들 쭉 적혀 있잖아요. 근데 누구는 그 묘비석에 이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스도인으로서 생애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참 복된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실 수 있으세요?
말세 시험과 환난과 유혹의 때에, 그리고 당연히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겠지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런 고백은 절대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라고 할 때 결국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힘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 가지고는 이렇게 사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생애, 사도행전의 말씀대로 쭉 봐오셨죠. 로잔 대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일날 시간마다 사도행전에 관한 말씀 드렸잖아요. 바울의 행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살 수 있었던 것, 바울이 갖고 있었던 어떤 재주, 능력,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셨던 건데, 성령의 인도하심, 거의 절대적이죠. 거의 절대적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주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런 그 은혜를 힘입을 때에 이런 그 삶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거죠. 결코 세상적인 어떤 것들, 인간적인 어떤 것들, 그렇지 않습니다. 어림도 없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가능하다고 그러면 아마 도중에 그만뒀을 거요. 사람의 힘 가지고는 불가능한 거죠. 그래,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다.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다. 어떠세요?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라고 하는 것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세요? 나의 나됨은 내 것 가지고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니까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그런 삶은 어려운 거죠. 믿음의 선배이신 사도 바울이 달려갔던 그 길, 여러분들도 뒤따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진데 오늘 새벽에도 오늘 하루를 위해 필요한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